빌립보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침 저녁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산을 다니고 또 공원을 걷게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의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아름답다는 캐나다 동부에 올해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토론토에 계시는 신본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한국에 나가셔서 만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 계시는 또 누님도 만나고 또 아름답다는 동부의 가을 단풍도 보고 오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도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가 끝나면 이어서 골로새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도 역시 4장의 짧은 편지인데 아마도 빌립보서와 비슷하게 한 5개월, 6개월 정도 강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로새서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강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어진 민수기가 있기는 한데 민수기는 건너뛰고 신명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분량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레위기 강해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2025년 혹은 2026년에도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 한두 번이라도 좀 모임을 갖자고 또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미리 일정을 잡기 어려운 저의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이 비대면 환경에, 이 SNS 환경에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 말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각자 도생이 되려면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능력이 관건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실력, 이 해석의 능력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쓰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석의 능력, 특히 이 매임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이 각자 도생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기도, 즉 진리를 청구하는 그 청구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럼 그 기도가 있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궁극적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용이 입을 벌려 토해낸 그 물에 쓸려 떠내려 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방심하면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이 매임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렇게 둥둥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은 못 보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주변에 거닐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한동안 헤매는 시간을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 횟수, 그 빈도와 시간을 줄여나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는 날수가 많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난주에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고 또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심지어 더 악조건의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을 키우십시다. 이 실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이 고백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어진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인데, 자,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괴로움, 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특정한 시간 혹은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괴로움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괴로움과 상통하는 단어가 메임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던 단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또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였지만 지금 3년 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자연히 바울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이후 행보, 그러니까 이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로 그의 사역 혹은 그의 생애가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그 오래된 지병,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옥사했다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가 불탈 때 그때 처형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그가 어떤 죽음이 되었든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로 바울이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쓸쓸한 퇴장인 거죠.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볼 때 바울 사도의 최후는 이 매임과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괴로움, 매임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참여했다,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에서 온 말입니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순에다가 동사 코이노네오 이렇게 붙여서 합성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코이노니아를 했다, 이런 뜻인 거죠. 단순히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낸 그런 참여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즉 하늘적 만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특별한 관계, 코이노니아가 함께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내용에 다음 구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을 놓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절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목적절이 세 개가 등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목적절이 15절인 거고요. 두 번째 목적절은 16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17절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은 모두 너희는 알고 있다. 바로 요 문장에 다 종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번역은 이 문장 구조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 15절, 16절 그리고 17절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채로 뚝 떨어진 내용처럼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전부 15절에 너희는 알고 있다. 여기에 걸려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17절에서는 너희의 후원에 대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절인 1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코이노니아를 한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의 상황,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이 마게도냐가 함께 언급되어 있는 몇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고받은 일, 즉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헌금이 평온할 때가 아닌 바울이 매우 어려울 때, 그 시기에 일어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고받는 일, 그 코이노니아, 함께 코이노니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이 바울의 매임에 대한 교회들의 어떤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매이는 바람에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마게도냐에서의 이 일, 이 이별할 때 일어난 그 헌금을 주고받은 일, 이것은 잘 나갈 때의 일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16절에는 이 두 번째 목적절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의 쓸 것을 보내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 기록은 사도행전에 한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베레아로 피신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방문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방문인지 역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이나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다.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때 그 베레아로 피신했을 때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바로 쫓겨나서 베레아로 피신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원종원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는 바람에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봐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방문은 아마도 이것과는 다른 때에 있었던 방문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방문이 되었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코이노니아의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귀한 모습인 거죠. 자, 이런 특별한 일, 이 주고받았던 그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들과 수사들이, 또 단어의 사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목적절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알고 있다. 여기에 다 걸려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15, 16절에서는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17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어떤 그 심정, 그러니까 헌금을 받는 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헌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놓친 단어가 있죠? 자, 어떤 단어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까? 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이것도 실수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말, 로고스에서의 넘치는 열매, 그거를 찾고 있다. 지금 이렇게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돈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 로고스에서 나오는 열매, 로고스에서의 넘치는 열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로고스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 영, 호흡, 이게 다 이 로고스에 대한 번역들인데, 우리 영의 구조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로고스에서 나온 열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에게만 있는 그들의 그 영,
그래서 그들이 그 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고백,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건네는 그 돈, 그 선물,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들의 그 영,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그 말이, 그 선물, 그 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무 때나 코이노니아, 교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 로고스가 결부되지 않는 그런 선물, 돈,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채로 그냥 주고받으면 그건 인간적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헌금, 그들이 하고 있는 헌금 대부분이 이런 거죠. 사람들 간의 거래, 헌금이 아닌 거죠. 인간들끼리 주고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의 헌금, 코이노니아로서의 헌금, 로고스와 돈,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절로 갑니다. 이 18절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13절보다 더 강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18절 첫 문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번역입니다. 원문은 나는 모든 것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풍성하고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 가지고 있다. 이 동사가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포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전치사 away, 영어의 away의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코 동사는 영어의 have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아포에코, 그래서 아페코 이 동사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데다가 모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더 무서운 표현입니다. 난 다 가지고 있어.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가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개뿔 그가 가진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재산이 있기를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의 뒤를 받쳐줄 뒷배가 있기를 합니까? 건강하기를 합니까? 몸은 매여 있고 건강은 날로 쇠약해져 가고 또 그의 명성은 이미 날아간 지 오래됐고, 그런 그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아니, 이 말을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랜 매임 끝에, 옥살이 끝에 실성했나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자, 이 해석에 또 중요한 힌트가 다음 이어진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 그래서 나는 풍족하고 완성이다. 완성.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단어가 이 완성이란 단어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죠? 예수 탄생 이야기 중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로 번역한 바로 동사. 이게 오늘 본문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외형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고 더구나 자기는 완성이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말을 하게 하는 겁니까? 답이 어렵지 않죠? 자,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답을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이루었다,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가 가진 이 보배 때문인 거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란 말이죠. 자, 옥에 매인 그가, 그것도 3년 반 이상 매여 있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완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교회들이 고백하는 이김, 성공, 그것과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것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번영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야 하고 세상이 칭찬하고 우러러 볼만 해야 그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의 이 외침 새겨들어야 합니다. 18절 이제 남은 내용, 마지막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돈, 그 후원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뭉뚱거려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명백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향기 중 향기다. 향기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라는 단어, 뜻을 가진 두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향기 중의 향기다. 냄새 중의 냄새다. 두 번째 표현은 제물이다. 받을 만한 제물이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 표현은 전부 엄청난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한 건데 그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향기다,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 향기 중 향기다, 받을 만한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에게만 붙일 만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돈에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나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그 말,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로서의 돈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돈 거래가 아닌 거죠. 그 돈에 그들의 말이 담긴 것이고 그 말, 그 로고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이 된 자들의 소통이고 만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인간적인 돈 거래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교회들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영이 담긴 돈, 로고스가 담긴 헌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헌금이란 말이죠. 우리의 주고받음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로서의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